오늘은 우리 교회가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쓰인 것이 바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후르는 바하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바하르는 선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사로 사용돼서 선택하는 사람, 청년은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 그러면 육체적인 나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정 기간, 그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가운데도 애늙은이라는 말이 있죠. 나이는 젊은데 삶과 사고방식은 나이가 많은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영적인 젊은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 많아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젊은이로 살았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함에서 목회할 때 산을 섬기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10년만 더 예수를 일찍 믿었으면 교사로 또 찬양대가 뭘 하면 찬양대로 섬겼을 텐데 이렇게 지나간 인생의 기회를 허비한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노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청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청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이 청년의 때는 잘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방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누구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초기에 목회할 때니까 40대 초반입니다. 그때 청년들을 제가 직접 지도를 했었어요. 아이들 직접 만나고 또 가르치고 또 밴프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고 하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몇 놓고 지도하던 중에 아마 제가 캘거리 간지 한 2, 3년쯤 된 것 같아요. ROTC 출신이었던 청년들이 한 5명 정도가 거의 비슷한 때에 그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서로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셔서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왔냐 물어보니까 공통점이 다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대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 직장 생활하기 전에 외국에 나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들이 있어서 장교 월급을 모아가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대하자마자 수속해가지고 공부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서로들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의견들을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정리한 게 있는데 여기 있을 동안에 열심히 영어 공부하겠다. 그거 생각했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줄 기회를 주셔서 여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좀 도와보겠다. 도우면서 살겠다. 이런 3가지 정도의 생각들을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거기 머무는 몇 년 동안의 유학생활 뭐 2, 3년씩들 그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주 열심히들 하고 돌아갔어요. 캘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그 젊은이들이 와서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교회 분위기를 그들이 바꿨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몇 년 지나서 제가 선교지 방문을 하고 한국의 서대문 시립병원이라고 이름은 시립병원인데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무위무탁한 결핵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런 병원인데 사복을 입고 그리고 추워서 옷을 띄어입고 그러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베데스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병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한 90% 이상이 다 예수를 그곳에 들어오면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많은 목회자가 나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캘거리 교회가 그 병원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를 다 돌고 마지막에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같이 예배하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유학을 왔던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한 30명이 모인 것 같아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들을 나눕니다. 서로들 얘기를 하는데 유학 갔다 와서 좋은 직장 얻은 얘기도 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 캘거리에 있었던 그 기간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 생에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목사가 돼서 사역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람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그렇지만도 않죠. 어떤 친구들은 유학을 와갖고 낮하고 밤을 바꿔가며 삽니다.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삽니다. 그리고 참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런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그래서 가서 도와줘야 했던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슬며시 없어져 버린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슷한 연령의 때에 비슷한 기회와 환경을 맞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기간이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기간이고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참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지대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의 때를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가 그것이 곧 바로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당시 유명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인 교사를 했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헬라의 통일을 내가 한번 해볼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 일대까지를 점령할 겁니다. 그 일도 가능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집트 땅 나의 정복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거 다 정복했다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뭘 하시렵니까? 인도까지 점령해야죠. 그래요? 온 세상을 다 점령했다고 정복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그때가 되면 나도 죽겠죠. 결국은 죽는군요. 그렇다면 그 많은 땅 점령하려고 그 많은 고생하지 말고 그 많은 사람 죽이지 말고 그냥 살다가 죽으시지요. 그게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러나 알렉산더는 자신의 야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세계 정복을 향한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 33세에 바벨론 원정을 떠났다. 열병에 걸려서 황량한 모래밭에 쓰러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교훈 남겼습니다. 알렉산더에게 있어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욕심은 있었지만 왜 땅이 필요한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청년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시간은 지나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쪽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몇몇 청년들은 좀 교사를 하면서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닌 장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여러 어른들에게 만약에 청년의 때가 다시 주어진다면 한 번 더 기회가 내게 온다면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이 질문하니까 복잡해지죠. 저마다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지나간 내 삶을 밑거름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후회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회는 결코 다시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완곡표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그때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를 쓴 분이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소개해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의미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세월이 흘러 그때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때 내가 그렇게 못한 것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이 되고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청년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륜이 풍부하고 노련미가 있던 그런 시점에서 한 일보다 아직 미숙하지만 청년의 때, 젊은이의 때에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일을 가슴에 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D.L. 무디는 놀랍게도 18세에 회심해서 19세기 잠든 아메리카를 깨워 일으켰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밀림의 성자로 불려지는 리빙스턴은 23세의 나이에 아프리카에 대한 열망을 가슴으로 품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존 칼빈은 27세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목을 썼고 마틴 루터는 33세에 99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정문에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링컨이 그 시절에 뉴 올리언스에 갔을 때 흑인 노예가 풀리면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링컨의 가슴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그 가슴에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와 같이 흑인 노예 해방에 관심을 갖게 된 때가 그의 나이 19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후인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결국은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빌리 그레햄이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어 활약하기 시작한 것이 25세였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기여한 이 위대한 일들이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노년의 향기로운 인생을 살고 좋은 역할, 좋은 영향 끼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오스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25세에서 40세여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 15년, 25세에서 40세 그 어간의 그 15년의 세월을 그는 그래서 황금 시대라고, 위대한 건설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그렇게 말하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요, 곤고한 날이 반드시 곧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곤고한 날,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본문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황혼기가 되기 전에, 그런 말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악조건이 계속 연이어 되풀이 되기 전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어려운데 또다시 검은 구름이 몰려옵니다. 절망이 가득한 때가 되기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이 떨린다는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정부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청각에 장애가 와서 귀가 둔해지고 문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빠져서 음식 씹는 소리가 미약해진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신경은 민감해져서 새벽에 새소리만 들어도 깨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수해질 것이며 성대가 쇠약해지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 오르기 힘들어하고 험한 길 용기가 생기지 않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평지도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머리는 백발이 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작고 가벼운 것도 짐이 돼서 몸조차 건사하기 힘든 때가 올 것이고 정욕이 그치니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벽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죽음이 찾아와 무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했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풀리고 깨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반드시 이 같은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청년의 때를 오늘 주신 그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나아가 곧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때가 오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두움의 때가 오기 전에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성경은 노년을 단지 비참한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머리 앞에 공경한 마음으로 일어서라. 공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본문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러면서 그 곤고한 날을 소개하는데 노인들에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좀 아주 단순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노년의 때는 곤고한 때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의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마지막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생을 살아온 자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구원받고 중생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젊어서 했던 이들이 일생 동안 그것이 영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 외조부께서 108세에 캐나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밴쿠버에서. 제 캘거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집에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90세가 넘어서 저희 외조부가 87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90세 만에 캐나다를 오셨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어떤 때는 같이 모시고 자기도 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는데 저희 외조부께서 굉장히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람들이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이제 모습은 나도 그래. 젊어서도 한국에 계실 때도 뭐 젊으신 것도 아니죠. 연세 많으셨죠. 그때 그 연세에 그때는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른이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 하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저희 외조부를 통해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병이 치료가 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예수 안 믿는 분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시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어떤 분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분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도 제가 되고 캐나다에서도
예수 안 믿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냐 물으면 서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나이 좀 들면 불편한 게 많고 귀찮은 게 많은데 제가 수요일 밤에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가실까요? 그러면 그렇게 피곤해 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럼 예배하러 가야지. 그리고 나서는 모습 저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귀찮은 일도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연세 많으셔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젊어서의 신앙이, 젊어서의 헌신이에요. 젊어서 신앙이 없었다면, 헌신이 없었다면, 젊은 시절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고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적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논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목적 지향적인 삶에 대한 요청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이가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하셨습니까? 거긴 다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죠. 심심한데 너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왜 자동차를 연구해서 현대식 자동차가 나왔고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를 타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시간도 빨리 절약할 수 있고 많은 장점과 이유 때문에 차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차를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컴퓨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까? 정보를 빨리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컴퓨터를 연구한 사람이 만들고 그게 더 발전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컴퓨터 그 밖에 모든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물들은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걸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런 존재의 목적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목적을 성취해서 더 이상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가긴 가는데 뭐 거북이처럼 기어밖에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차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둘 리가 없죠.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폐차를 시키든지 그래야 하는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능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고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그럴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데에도 목적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는 상실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뜯어 고치든지 버림을 받든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곤충학자 파브로, 장앙릭 파브로라고 하는 곤충학자를 아시죠? 이분이 날벌레를 연구하던 중에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벌레들이 공중을 빙빙 돌며 날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날벌레가 목적이 있어서 빙빙 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한 놈이 앞에서 돌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따라서 빙빙 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도니까 나도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빙빙 도는 바람에 그 밑에 먹이가 있어도 먹지 않고 도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무려 7일 동안을 돌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적이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친구 따라서 덩달아 빙빙 돌다가 실수하고 그러는 거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돌기 시작했고 평생 빙빙 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력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 폭주족이죠. 그랬더니 덩달아 나도 돌겠다 너도 돌겠다 그래서 밤새 폭주족들이 돌아서 아주 야단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표를 상실하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잘못된 목표를 붙잡는 것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땅을 차지하는 것. 왜 내가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목표도 상실한 채 그 일만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결국에는 무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마 좋아하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나를 만드셨는가? 왜 나를 이번 토론토에 살게 하셨을까?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내게 주신 존재의 이유, 관심조차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계산에 유익한 것, 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청결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이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담대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청년의 때를 무엇보다 용기가 있는 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 평생 용기를 갖고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기는 배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부터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깨끗함에서 나오고 청결함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다니요.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꼭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사람에게 이런 용기와 여유가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당당함과 깨끗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청결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고요. 하나님이 본인이 청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합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던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도 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범죄할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 영감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런데 그 영감이 뛰어났던 다윗도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보였다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요셉을 기억합니다. 청년으로서 젊은이로서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했던 요셉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불죄하리요. 그 유혹의 순간에 그 위험한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청결했다는 증거입니다. 청년 시절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진정한 용기를 다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대 속에 감당해야 할 청년의 역할, 쓰임받는 일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탄이 우리를 더러움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고통의 순간, 억울함 때문에 속에서 분노가 치솟아오를 때 바로 그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청년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와 시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오늘 선택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반드시 그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선거된 우리 모두가 다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죠. 또 인생에 나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미 선택한 것이 많고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느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이유들을 질문하면서 바른 선택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삶.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정말 잘못 선택했다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후회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다고, 그때 나로 주님을 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주신 그 기회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놓치지 말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살펴보게 해주시고, 지난 날을 후회하듯이 앞으로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 우리 가정의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 속에 감당해 나가야 할 위대한 역할들이 저들에게 있는데 지각을 활짝 여셔서 올바른 선택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